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좌정하사 충만케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온 모든 심령들 위에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능력 있는 소수의 재물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눈물의 씨앗,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더러운 돈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순수한 그 깨끗한 희생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나누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과연 누구를 힘입어 사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 누구를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 삽시다.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누가 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저희 부부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라도 먼저 기도에 단을 쌓자. 그래서 새 성전을 주셨는데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이 제단의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대로 아침부터 하루를 출발할 때 저희 부부가 먼저 기도를 좀 심고 그리고 저녁에 또 마무리할 때 우리가 또 기도로 마무리하면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의 기도의 불을 끄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녁에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십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1년 만에 교회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근데 아침에도 저희 두 사람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또 이렇게 나와서 해주고 또 저 멀리 어디죠? 수원이에요. 수원에서 우리 홍유리 자매님이 또 아침에 저녁에도 오시고 아침에도 오시고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최성만 형제님 부부도 또 같이 나오셔서 그 아침에 우리가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짜증나, 5분만 더 자제, 오늘 힘든데, 이런 것보다 눈 뜨자마자 뭘 선포해요?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온 우주의 가장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되게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지금 테필린 복음을 가지고 그 중에 와닿는 몇 구절 가지고 그걸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나누기만 하는데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붙들으면 우리 개인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요, 가족이 삽니다. 그러면 이 살리는 이 능력을 우리 국가와 열방을 향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이 사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중요한 질문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지방관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단순히 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사람의 힘이나 의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혹은 또 그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 있죠. 조현병, 그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막 인격체가 하나, 둘, 셋, 넷 막 굉장히 다중인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약물로 치료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 중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센터에 몇 개월 계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야 너무 힘들다. 저희 아버지 술 깨시면 의인이시거든요. 법 없이 더 사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잔 하시면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바뀌셨는데, 근데 술이 깨면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들다, 나 좀 빼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술을 끊어야 저희가 빼내드리죠. 그랬더니 나 술 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난 20년간 하셨잖아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신이 딱 깰라 그러면 약을 준대요. 그 약을 먹으면 해롱해롱하대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대요. 그 약 기운에 그러면 술 먹을 그 기운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이 떨어지면 또 정신이 들잖아요. 정신이 들면 또 약을 준대요. 그러면 해롱해롱 하는데 이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죽겠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치료하라고 했더니 약물 중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하루 종일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술 생각 안 하게 만들려고 다른 그 약에 취해서 그냥 하루 24시간, 일주, 한 달, 두 달, 석 달 계시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감리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도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자유케 돼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고는 완전히 자유케 되고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돼 가는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겠다고 그 감리교회에서 기도원을 만들었고 이제 거기 하루 5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거기 가셔가지고 하루 5번 주로 무슨 찬양 부르냐?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용서해달라는 거, 죄사함과 보혈의 능력을 찬양을 하다가 한겨울에 허리가 나와버리시고요. 그리고 그 보혈 찬양만 몇 달 하시고는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혈 찬양 때문에 그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알코올 중독이 끊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치유한다고 하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약물에 취해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더 큰 사고 안 치는 범위까지 약에 취하게 만드는 거죠. 되게 마음 아픈 겁니다. 물론
사고 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지만 그래도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면 깨끗이 치유하십니다. 완전히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사역자들 가운데 제가 알고 있거나 교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마약 중독자였고 아니면 길거리 불황자였고 혹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또 부모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감옥에 막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그랬던 사람인데 전도를 받고 스토리는 다 비슷해요. 다 그런 배경이었어요. 복음이 안 들어오면 죄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빠지고 그래도 안 되면 술로 아니면 마약으로 그나마 우리 한국은 마약이 비싸고 구하기 어렵잖아요. 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예. 그래서 그나마 좀 마약 청정국으로 안정돼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이 부자들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마약을 구하거든요. 굉장히 에이즈라든지 지금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그 한 번의 만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약을 끊는 거예요. 마약이나 술이나 끊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자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는 뭐 귀엽죠. 근데 그런 것들 딱 끊으면 금단 현상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걸 끊으면 막 몸이 벌벌 떨리거나 아니면 정상생활을 못 하거든요. 이 몸이 뼛속까지 완전히 그 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금단 현상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들을 다 간증하는 겁니다. 아멘. 그 타드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아주 뭐 지금 최고의 길거리 복음 전도자잖아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카메라 하나 들고 옆에서 길거리에서 그 노숙자들 그 치유하고요. 소경 눈 띄고 안전뱅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기도해서 그냥 낫게 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이 예수님의 능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인데 주인이 바뀌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이게 키워드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박철수란 인간은 죽은 지 오래입니다. 안동명이란 인간은 죽은 지 오래예요. 2년밖에 안 됐죠.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는 순간 그날로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자신은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지식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안동명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정체성, 그때의 나쁜 버릇, 그때 추구했던 죄악을 추구했던 그걸로 사단이 자꾸 어떻게 해요? 지식을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옛날에 그랬잖아. 다시 그 길로 가. 또 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라고 자꾸 끌고 가지만 우리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듯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거든요. 생각으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죄의 유혹들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면 그게 떠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던 삶을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내 고집과 의지력으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인간으로서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온갖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예수님이니까 40일 금식하셨지, 예수님이니까 귀신 쫓아냈지, 예수님이니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무셨어요. 그리고 밥을 안 드시고 사역에 너무 밥 먹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막 병 고치고 하시다가 사역 끝나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꼬르륵꼬르륵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우시죠. 예수님 기쁘니까 웃으시죠. 예수님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샤워 안 하셨을까요? 더우니까 땀나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안 씻어도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냄새 나요, 냄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거 똑같은 우리와 성전이 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예,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죄가 많지요, 그죠?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몇 가지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멘. 요한일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사하려 약속하셨죠. 몇 가지 불의?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죄에서 할 수 있게.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러면 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 두 번째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힘입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삶보다 뭘 의지해요? 감정을 의지하거든요.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내가 과거에 해왔던 습관을 더 의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습관이냐면 내가 딱 이건 양보하지 못해라고 하는 어떤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똥꼬집이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박스가 딱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거 하면 안 돼. 성경적 근거를 대보세요 하면 모릅니다. 왜냐, 내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 우리 교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시골 교회나 모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박스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식은 이래야 돼. 내 자식은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꽉 잡는 이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면 내 자식은 이쁘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내 자식이라도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성질이 부글부글부글 해서 푹 터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머리 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순종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라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안다고 인식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식하는 게 메타인지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 안에서 서로를 좀 돌아봐 줘야 돼요. 자, 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씩 웃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웃어요. 누구만 몰라요? 네, 뭐가 꼈다는 걸, 고춧가루가 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밥을 맛있게 먹다 보면 밥풀이 여기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웃어요. 누구만 몰라요? 예,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겁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말하기도 민망해. 근데 가족은 어떻게 해요? 아빠 그거 꼈어, 엄마 그거 붙었어, 아들아 그거 붙었다 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좁은 길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 어미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신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또 각자의 주신 영적인 은혜들과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 어미가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단계 어린 단계 또 중간 자녀의 세대, 청년의 세대, 아비의 세대를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신뢰하고 따라오면 성숙이 굉장히 빨라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자 봅시다. 누구를 힘입어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싸움이에요. 싸움. 근데 이 싸움 가운데 내 내면의 싸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 내면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싸움을 거는 근본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자 봅시다. 귀신 들린 것만 해도 충격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예요? 귀신 들렸는데 눈도 멀었어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말도 못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도 불편한데 혹은 말을 못해도 불편한데 눈도 멀고 말도 멀었는데 뭐 했다고요? 귀신 들린 겁니다. 야, 근데 그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랬죠. 이거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박수해줘. 그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형제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랑하는 친인척들,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던 애가 귀신 들리더니 눈도 멀고 말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고통받았는데 누구도 못 고쳤어요. 바리새인도 못 고치고 제사장들도 못 고치고 의사 선생님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면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막 많이 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모독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데요. 그 다음 봅시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이런저런 잘못을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했대요. 이 성령을 거역했다는 이 상황은 뭐냐면 귀신 들렸죠? 눈 멀었죠? 벙어리예요.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신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랑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크고 우리 안에 능력은 미미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성령의 통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놓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내어놓거든요. 특별한 찬양이 은혜가 됐을 때, 특별히 말씀이 부딪혔을 때, 특별한 집회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순간만 반짝하고 했다가 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와요? 내 기분, 감정, 내 생각, 고집, 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불순물들이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겁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염려, 건심, 걱정, 고집, 기타 여러 가지들이 확 잡으니까 성령님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막은 거예요? 내가 막은 겁니다, 내가. 근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상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여기를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어로 뭐냐면 wonderful counselor예요. 그래서 wonderful, 이 기묘라, 기묘하다 이러잖아요. 기묘하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비한, 입을 뚜악 하고 벌릴 수밖에 없는, 우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묘라,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묘라, 모사는 카운셀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을,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의 카운셀을 받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만 하나님의 카운셀을 받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그 카운셀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깨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치유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카운셀의 기능이거든요. 아멘. 네. 그 기묘하신 분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기묘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역사를 누가 했대요? 마귀짓이래요, 마귀짓.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마귀짓이라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3절 봅시다. 분별하는 법이 나와요. 분별법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냐, 진짜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자, 귀신 떠났으면 좋아요, 나빠요? 자, 소경이 눈을 떴어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눈병만 있어도, 보이긴 하는데 눈병만 있어도 안 낫고 지내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얼른 낫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죠. 그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돼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야, 그럼 이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도 만약 이 일이 나쁘고 마귀가 하는 짓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병원은 다 문 닫아야 돼요. 다 마귀의 앞제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한 짓이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강팍함의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장 29절이에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스마엘이 서자잖아요. 근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보다 형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죠. 하가라고 쫓겨납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은 성도들인데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혹은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으로 좋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세력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개신교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미 교단의 벽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호주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호주 교단이 있거든요. 그 장로교회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문 닫아버렸어요. 호주에. 지금 사풀 났죠? 동성애 다 지지하잖아요. 온갖 사악한 법을 다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법을
법을 떠나게 되면 사람 개인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집단적으로 행하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땅이 토해내리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땅이 못 견뎌서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지진이나 기근을 통해서 재앙이 오고, 그래도 안 되면 전쟁이 납니다. 역사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땅을 정화시켜요. 그래서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값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왜?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불법한 자가 와서 더럽히니까, 종에게 맡겼는데 그 종이 불법하게 더럽히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관영해서 찰 대로 차면, 그때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혹은 교단이, 자기 교단이 우수하다, 자기 교회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 그러면서 다른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전부를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을 가장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 소리 들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무슨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서리라. 진리는 아무리 가짜가 와서 가짜라고 속이고 2단 3단 소리를 해도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잠깐 괴롭힐 수는 있어도, 불편하게 할 수는 있고, 못된 말로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짓말을 비방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 비방거리가 차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그 순간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아비와 자식 간에 불화를 주고, 그리고 엄마와 딸이, 며느리가 불화하고, 그죠? 서로가 서로 잡아준대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고 육체에 썩어질 본능의 다스림을 받고 본능을 힘입어서 습관과 전통을 쫓아가는 부류의 사람이 가족 안에 있고요. 또 반대로 진짜 회개하고 진짜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게 되면 뭐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내 생각, 고집,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대로 혹은 내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걸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다 휘어잡는 겁니다. 주방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휘어잡고, 집에 가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휘어잡고, 친구를 만났을 때도 뭐 이렇게 동창회를 만나도 막 휘어잡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뭐 모임에만 가면 그냥 딱 휘어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더 잘해,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만한 거거든요. 자기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능력은 뭐예요? 수학 선생님이 왜 탁월한 수학 선생님과 탁월하지 못한 수학 선생님 차이는 뭘까요? 아멘. 잘 가르친다는 기준이 뭐예요? 둘 다 성적은 똑같아. 성적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공부 못하던 사람이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싼 주고 막 비싼 과외비를 주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누가 더 대우를 받아요? 성적이 많이 오른 사람.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칭찬받는 실력 있는 수학 선생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 잘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학생들이 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영어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나한테 배우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나만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나만 좀 기도하고, 나만 좀 신령하고, 나만 좀 잘 희생하고, 나만 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 목회자가 인정해야 되고,
또 가족이 인정해야 되고 자녀가 인정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 불신자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알기 때문에? 열매로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당당합니다. 조용히 있어도 빛을 발해요. 조용히 섬겨도 열매가 큽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고 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칭찬과 그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들 이 그냥 소문들이 막 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열심은 있고 최선을 다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기는 하는데 진리 가운데 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제일 견적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수한데 열정은 보통 사람의 뭐 10배, 20배, 그러니까 남들 뭐 2등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마음 동기가 순수해요. 근데 열정은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길로 달려갑니다. 남들보다 10배, 20배, 100배 빠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는 법을 안 따라가요. 그리고 내 의라는 기준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손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 30배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요. 그럽니다. 그러면 천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휴, 천사들아, 철수가 또 사고 쳤다. 쟤는 왜 시키지도 않은지라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고 친 철수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렇게 20년 사역을 했다니까요. 열심히 특심인데다가 쌍코피 터져가면서 저는 거의 매일 코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맡기면 최고랍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제일 많이 모여요. 그리고 리더들이 저한테 맡기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어떤 분야에 일을 시키든 의전을 시키든 뭐 학생부를 맡기든 주일학교를 맡기든 하여튼 뭐든 맡기면 그 분야에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잘하니까 지도자들이 엄청 이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 가면 제일 대우를 받죠. 인정받죠. 근데 사람에게 인정, 비록 그것이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의 인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동기가 순수했고 열정도 좋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게 아니고 내 의로 앞선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앞선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한 거예요. 내 지혜를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열매가 어때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았는데 열매는 뭐 10, 20밖에 안 난다면 그 뭐 1, 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를 해도요 100의 효과, 1000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걸 제가 캐나다에서 깨닫고 이제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셔서 할 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을 안 하는 거, 프로그램 안 짜는 거, 1년 계획 안 짜는 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즉흥적이잖아요. 일단 스케줄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머리가 아니니까. 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전에 지난 20년 동안 누가 짰어요? 제가 짰어요. 누가 달려갔습니까?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 부렸어요? 제가 사람들 부렸거든요. 라반의 영이거든요. 라반의 영. 친척이라도 딸이라도 사위라도 목표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라는 것을 캐나다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원점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더 꿇는 겁니다. 전에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주님이 시작하기 전에 벌써 튕겨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산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거기가 아니야. C라는 바다에서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열심히 일하고 늘 탈진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쳤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열매는 또 참,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잘 냈는데 진짜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탈진하고 가족들도 짐이고 저 자신도 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죠. 근데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지쳐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개월 철회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2가지 기도 제목.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이 기도만 밤을 꼴딱 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도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산에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늘 이제 가래 끓는 목소리 한다고. 지금 목소리 낭낭하잖아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도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립니다. 주님을 진짜 매일 밤 그냥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8개월 철회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제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일을 더 사랑했던 사역 중독증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 빠진 건 아니에요. 빠지기 시작했고, 또 목적 중심에 빨리 달려가서 빨리 성취하고 또 다른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성취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 성취 중심의 삶에서 그냥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목표도 있으면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성취해야 되고, 그럼 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또 더 좋은 일,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 3사람 몫을 한대요. 지금도 혼자서 15년 동안 개척교회 밥을 지금까지 지으셨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여러분도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반찬 하나 해오라는 것도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 막 이런 분위기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반찬 안 가져오면서 교회 와서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제일 먼저 불평하고. 아니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저희 외할머니 더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뭘 하나 하면 막 진짜 바지런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도 내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목표에 내 스스로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그룹들에게 보이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절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금식은 어떻게 하래요? 은밀하게. 구제는 어떻게 하래요? 은밀하게. 왜 그렇습니까? 또 기타 다 은밀하게잖아요. 왜 은밀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은밀한 가운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그분의 기쁨만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금식을 기뻐 받으신대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성령이 인도하는 따라 순종하는 구제 예물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은밀하게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받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그 열매는 썩은 열매 맺지 않고 영생하도록 또 영원한 상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 형편에는. 있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개척교회 형편에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재정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저희가 필요한 거에서는 못 미치지만 저희 형편에 출발할 때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 성도들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많이 부단히 애쓰셨고, 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그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거의 95%가 은밀하게 하셨어요. 저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뭐 누구 대신 전달해 주거나 또 뭐 해외에서도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미국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콩반 쪽씩 뭐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오물조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태산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가 2월 8일 날 그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모든 일에 저도 모르지만 그렇게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또 고마움을 정말 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은사도 체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체험을 한두 번 했거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 산다는 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죠.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고 발휘할수록 강해진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한 번 힘입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힘입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는데 무슨 찬송을 할까 하면서 걸어오다가 그 찬송이 떠올랐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주신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대답을 하는데, 그럼 청년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또 상담을 받아오신 분들이 눈이 밝아지고 갈 길을 알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분들은 놀랄지 모르고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분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분이 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환경, 매일 새로운 사람, 매일 새로운 문제가 빠방빵빵빵 터집니다. 여러분은 한 번씩 찾아오지만, 한 번씩 상담을 하지만 저희는 몇 번을 상담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번씩만 하면. 근데 한 번만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뿐인 거예요. 좀 잘했다 싶으면 또 엉뚱한 짓 하고, 그죠? 잘 되면 안 찾아오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가 골마 터져가지고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면 그때 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아멘. 예, 아멘. 네. 정직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 능력과 지혜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지혜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과거에 쌓아놓은 신앙의 연륜만으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시로 우리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수다를 많이 떨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서 마련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음이라? 구하지 않음이라. 왜 안 구해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혹은 나한테 내 기도는 응답 안 한다, 나한테는 그런 거 해주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현실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시작하면 3시간 넌스톱으로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3시간 넌스톱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눈 떠보면 5분이에요. 다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딱 잡히면 진짜 한나의 심정으로, 그죠? 뭐 입만 뻥긋, 너무 기도하다 탈진해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미련한 제사장이 대낮부터 술 처먹고 성전에 와가지고 왜 이상한 짓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처절하게 부르짖다 보니까 입에서, 목에서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도 다 쉬고 할 말도 없고. 그때 재영이 뭐라 하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왜 이렇게 단식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입에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까지 주님 앞에 울부짖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디다 쏘느냐? 사람에게 쏩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목사님에게, 내 옆에 있는 누구든지 오면 쏘는 거예요. 팍 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쏩니다. 거꾸로 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쏘면 내 속에 쓴뿌리가 나서 그 독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쏜다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프니까,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죠? 다 귀찮아. 그리고 다 미워. 왜? 내가 아픈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아픈데 누구도 약도 안 사주고, 뭐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죠? 네. 여러분의 영이 아프고 병들어가고 피폐해져 갈 때에 사람에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뒤로 자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돼요? 앞으로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근데 사람에게 안 하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별력도 상실하게 되고요. 이게 너무 전에는 아무 문제 되지 않은 것들도 건드는 것마다 시한폭탄, 어디서 빠바방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구나,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구나. 성령님은 언제 소멸되고 근심됩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 기분, 내 섭섭한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쓴뿌리가 나게 만들면 성령님이 소멸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그 아픔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자면 몇몇 분들은 속으로 삭히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속으로 삭히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입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지고 계셔요. 많이 부르짖고 계시거든요. 좋은 사인입니다. 아주 좋은 사인들이에요. 외치셔야 돼요. 속에 있는 게, 내 진짜 어떤 때는 꼭 그건 한 번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장이 있죠. 위장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위장이 거꾸로 뒤집어서 내 목으로 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토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지난 평생 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내 안에 잡고 있던, 너무 오래돼가지고 처음에는 내게 아니었다고 인식을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내 인격의 일부가 됐던 것이 이제는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식하는 기도, 토로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가 잠잠할 때는 그냥 쓰레기가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태풍이 와서 막 그 방파제를 띄워놓고 막 바닥 해저 깊은 데까지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온갖 노폐물,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해변가로 다 쓸려 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항상 그렇게 한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토로하는 기도, 주께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통곡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힘입는 길로 살겠다고 아예 못을 박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쓸데없는 것이 너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속 좁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같이 탁 째려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이,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가면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저 집에 가서 목사가 아닙니다. 아빠죠. 남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언제까지 점잖은 척, 뭐 교회 와서도 뭐 별로 점잖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근데 집에 가면 막 춤을 추거든요. 막 까불까불 되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 좀 뭐 그렇게 점잖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기분 나쁘면 내가 어디 가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교회에서 할까요? 안동명 형제님, 지난 2년 동안 내가 했던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다음 주로부터 교회를 옮기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런 표현을 하면 뭐 아빠는 잘 삐져, 뭐 또 삐지셨어요, 뭐 이럽니다. 근데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저희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이게 막 기분 좋아서 막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데 은혜 받는지를 몰라요. 요즘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은혜 받지 마시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를 차별짓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도 연약하고 또 속도 좁고, 또 베드로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바울한테 혼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책망받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된 겁니다. 내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정하는 만큼 비워지거든요. 비워지는 만큼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만큼 내 힘 빠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만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뭐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 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모양이든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쉬거나 기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나 이제는 기도하기 싫어져 버리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 교만합니다 라는 겁니다. 왜요?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마치 사춘기에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이 다 실어병 들렸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 저리 가. 잔소리 그만 막 이러잖아요. 잔소리 그만 막 이래.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바른 소리 그만, 바른 소리 그만. 나도 다 알아. 네, 많이 웃으시네요. 네, 나도 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죠. 예. 듣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옮기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교회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저희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겠다고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10명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새벽 예배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셔요. 신기하죠. 야, 정말 제가 개척했을 때도 저희 두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도 안 했는데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새벽 예배도 저희 두 사람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또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막 너무 행복하고 태필림 보고 외치니까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아침 저녁으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도 뭐예요?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의 일들을 하면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당연히 교회에서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 일상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어로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으면 영적인 파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는데, 마가복음 16장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영의 싸움이잖아요. 기도해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맛보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기도하면요, 계시가 임하고요, 환상이 열리고요, 기도하고 자면 꿈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내 영이 강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귀신이 합니다. 예전에 관동 형제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몇 번 오고, 제가 그때 다른 모임을 갖느라고 못 받았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축사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팀들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중보팀들이 동시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빛이, 떠나가라 할 때마다 빛이 한 번씩 내려와서 그 귀신이 그 빛을 보고 몸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팀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저도 1시간 기도했거든요. 집에서 못 가니까 기도했는데, 중보팀들이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디선가 빛들이 완전히 나와서 자기를 완전히 그 귀신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왜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제발 그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네가 안 떠나가면 우리 박 목사님 부른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할래요. 그 박 목사님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귀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파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탱크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탱크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탱크에 기름이 없는 거고,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탱크에 기름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탱크에 기름이 많은 거예요. 다른 비유로 말하면 그 탱크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대포알이 되는 겁니다. 탱크에 쏘는 그 무기 있잖아요. 대포알이 돼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적은 사람은 그 무기가 몇 개밖에 안 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적을 향해 쏠 수 있는 무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필린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계속 하고 계시죠? 혼자 있을 때도, 야, 우리 오늘 제가 일찍 왔는데 어젠가요? 우리 재혁이가 저기 학생들 청년부 방에 가가지고, 아니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갔더니 뭐라 웅얼웅얼 대고 하는데, 세상에 태필린 복음을 영어로만 다속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저 네이티브 스피커가 온 줄 알았어요. 영어로 막, 어디 있냐 재혁이? 왔네. 영어로 했지. 영어로 막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해될까 봐 얼른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도 매일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체크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근데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엉뚱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싫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싫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싫으면 내 감정, 기분, 환경에 따라 기도가 계속 바뀝니다. 들쭉날쭉 바뀌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 상한 대로만 기도해요. 그리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한 대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마음이 상하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니까 내 직장 동료나 상사나 누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 상한 대로 기도하면 지가 잘못한지는 모르고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10년, 20년, 30년 했어요. 30년. 근데 진리의 빛이 딱 들어오면, 야, 네가 회개해야지 않겠니?
주님이 알려줘. 빛이 진리 빛이 딱 들어오면 그 빛 앞에서 내가 어디가 때 묻었고 어디가 뒤틀려졌고 내 안에 있던 숨은 동기가 뭐고 무슨 욕심이 있는지가 확 드러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오늘 선포했잖아요.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찔끔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해요. 그래서 누가 탁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돼요. 부부싸움을 뭘로 해야 돼요? 자식을 뭘로 가르쳐야 돼요? 또 사업을 기준을 뭘로 세워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습관 따라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남이 하던 대로 세상의 영이 이끄는, 남이 하던 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본성대로 가려고 하는데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한번 딱 걸음종이 걸르듯이 걸러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게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제발 엉뚱한 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습관 따라, 이전 방식 따라 해놓고 저질러 놓고 와서 하지 마시고 바로 딱 그 안테나에 걸리셔야 돼요. 말씀의 걸음종이로 말씀의 잣대가 탁 와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먼저 한번 무조건 탁 걸러야 돼요. 근데 애매하다, 잘 모르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나 중요한 문제들은 저희한테 와서, 영적 아비들에게, 아비 어머에게 와서 상의를 하시면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고 내 의와 내 습관대로 저질러 놓고 해버리면 서로 수습하는 게 힘들어요. 사서 고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신비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영적인 것들이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경험합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할 때, 무엇을 힘입을 때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성령을 힘입을 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두자라면 천국인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는 분만 아멘. 두 분 계셔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왜 천국을 못 경험할까요? 두 사람은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뭘 힘입어 살아요? 내 생각, 습관, 그냥 평소 하는 대로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 모드로 지내고, 아멘 아멘 모드로 지내고, 그리고 일터나 직장이나 가정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정 모드, 직장 모드, 동문회 모드로 다 바꿔 입어요. 카멜레온처럼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다 육체의 썩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강해질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고, 그 기도를 더 영적으로 하려면 방언 기도를 하시면 돼요. 또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영의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청중을 보지 않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찬양 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찬양도 인도하려면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음이 맞나 틀리나, 저 인간은 옆에 있는 싱어는 왜 입도 뻥끗 안 해, 또 틀렸네, 이 반주자는 왜 이렇게 느려, 빨라, 또 끝나고 나서는 네가 틀렸니 맞았니 막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 실력이거든. 그건 괜찮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로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영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향한 사랑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찬양하면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을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우리가 40일 기도하잖아요. 그 저녁에 기도할 때 그 찬양, 영어 찬양 중에
그 Jesus, you are be glorified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서 조용히 경환이한테 야, 이 곡 1시간 반복해라 그랬어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 근데 저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1시간은 여러분의 염려 걱정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내 모든 그 무거운 짐들 다 떨쳐버리고 그냥 예수님께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께 한번 매려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는데 제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그 순간이. 그 뭐 교회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걱정, 나 자신에 대한 걱정 다 사라지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아들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딸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시간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었겠다 싶어가지고 양심이 계속 찔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짧게 빨리 끝내자고 딱 이제 빨리 그럼 끝내자고 딱 봤더니 나는 한 10분 지났나 생각했는데 45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환이한테 원상복구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단 1분간만이라도 그 기도, 찬양, 그 고백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열고요, 모든 묶임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와야 되나, 아무리 빠져나와도 숨이 깔딱깔딱 정도로 언제 끝이 나오나 하는데 거의 올라와서 그 수면에서 팍 자고 났을 때 팍 하면서 호흡을 딱 들이마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것처럼 기도가 막 뱅뱅뱅 도는 것 같고 찬양도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돌파의 분기점이 딱 오거든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딱 몰려오거나 주님의 위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아픔 안다 하는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아픔 아는 거 아시죠? 함께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머리가 아니라 진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아신다는 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하고 진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짐들, 염려, 걱정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가 오는 겁니다. 눌림으로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때때로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또 내가 보이고 들리진 않지만 깊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요동치 않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예.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보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주셨대요.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제2국의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오셔서 한 달간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가지고 바로 동아부동산, 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동아부동산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근데 그 동아부동산에서 바로 연락했죠. 우리 원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옆이에요. 그 3층이고요. 예, 오래된 건물에 냄새는 좀 나지만 저희 집에도 똑같은 냄새 나거든요. 근데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걸었어요. 근데 그 동아부동산 집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요 복을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사택 얻은 것도요 하나님 주신 복이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원룸 잡은 것도 딱 그 집 그 방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다른 데는요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값도
저렴하면서 저희가 단기간 쓸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재정이 많지 않아서 1년간 그 뭐죠? 전세로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재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옷이 계시는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단위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월세는 좀 많이 나가지만 그 세탁기도 다 있고 뭐 있거든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바로 그러면서 그걸 걸어야 돼. 보증금을 걸어야 된대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거를 안 가져간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보증한대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안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안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어떻게 안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만 눈 뜨부터 눈 감을 때가 심지어 잠잘 때까지 누구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공부할 때, 사업 계획할 때, 계획할 때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배제하는 순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가시지요. 차 탈 때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 먼저 타시지요. 이루셨대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실제로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요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잠결이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감기에 그래서 뭐 어떻게 처음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다 어색한 거예요. 태필린 복음 선포하는 것도 어색하고 또 뭐 다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떨결에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도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제가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뭐 앉아 계신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둘째 날부터 주한이 경화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몸이 피곤해서 안 나왔겠죠. 근데 하여튼 첫날 되게 은혜가.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왜 이렇게 내가 막 헤맸지? 근데 제가 중요한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님 그 은혜를 주세요. 늘 기도했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입에 말씀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말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막 아유 뭐야 이거 빨리 얼른 끝내자. 그래서 30분 만에 끝냈잖아요. 첫날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둘째 날부터 이제 우리가 태필인하고 해서 하면 딱 1시간 끝나더라고요. 1시간. 그리고 1시간 반 기도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내가 내 입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주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아침에 사업장이나 직장에 제일 먼저 가면 딱 앉아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니면 가족들이 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서열순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쪼로록 기도합니다. 쪼로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막내들이 없으면 이제 오빠들이 또 기도를 하고 또 오빠들이 없으면 저희 부부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순간이 되면 계속 인정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일찍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학교를 축복하고 선생님 축복하고 교장 선생님 축복하고 우리 반 아이들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이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자녀도 오늘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부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말로 싸우면 본전도 못 뽑습니다. 서로 마음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물고기가 두 마리씩 있는데 한 놈이 등이 굽어지고 막 홀쭉해진 겁니다. 이러다 죽겠는 거예요. 아가미도 막 벌어져가지고 벌게지는 거예요. 이거 이틀도 못 가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많이 죽었거든요. 죽겠다 싶어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새우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그러면서 며칠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다시 살이 쪄가지고 이야, 뭐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작은 기적인데 굉장히 기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낱 미물도 축복하면 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활용해 보세요. 사용하세요. 성령님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사용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20분 정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영적인 문제,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힘입어서 사느냐?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육체의 힘과 경험과 내 고집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니면 남 탓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던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서 내가 앞으로 사업 구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인도함을 받아서 내 장래의 길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실 분 손을 듭시다.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